지난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설교하시는 분이 전 총회장이었던 지용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뷰티풀이라고, 원더풀이라고, 그리고 쌍꺼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자들 모든 이들이 웃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끝부분이 쌍꺼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움이 우리 기독교에는 어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매 시간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안에 담아두신 능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김태근 목사님 글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님으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평생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기 삶의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면접을 꼭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평생에 잊지 못할 답을 주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정말 우리 가슴과 마음속에 담겨지는 선생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 가운데서 가출을 밥 먹듯 하고 또 가정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어느 날 자살을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살을 결단하는 순간 그래도 힘들 때 생각나는 선생님, 주일학교 장로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선생님을 찾아갔더니만은 자기를 너무너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다 버리게 하고 또 복음 안으로 자기를 이끌어주고 또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삶이 망가지고 병든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병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삶의 힘과 능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의 문제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 보자면 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에도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줘야 될 능력이 있어야 이게 복음이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도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탄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셔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능력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2장을 읽다 보게 되면 아주 감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구원의 능력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 구원의 우물들, 물을 기르라, 기쁨으로 기르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드리지를 못하고 둘째까지 복음에 우리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보혈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born again이라고 말을 하죠. 부모로부터 태어나지요.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거듭되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거듭나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 아래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재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이다. 복음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보면 23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을 씨로 되었다.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거듭남, 복음의 능력, 이것은 썩어져야 될 씨가 아니다. 말씀의 씨,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썩지 않는 말씀, 그리고 항상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피곤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의 권세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것이 썩지 않는 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육체는 불과 같아. 그 육체 또한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거듭해서
오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 살다가 한 시대에 영광의 꽃을 피우죠. 사업이나 가정이나 또 젊었을 때에 아주 총명스럽게 영광의 꽃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한 절기 속에 쑥쑥 자라가지고 크게 자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풀은 시들고 영광은 떨어진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오늘 힘든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나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많은 일들 속에 세세토록 있는 것이어야 되지, 일시적으로 꽃 피었다가 져버리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메말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굿뉴스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좋은 소식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살맛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을 들어봐도 걱정스러운 뉴스들, 또 사업의 내면을 들어봐도 아주 염려스러운 사연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 내게 생명을 주는 굿뉴스, 복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살맛이 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실존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이 썩지 않는 씨인,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 세세무궁토록 있는 말씀, 복음인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있는 분들, 주저앉아 있는 분들, 절망하는 분들, 정말 복된 소식이 없어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복음이 없어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분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형민 씨가 쓴 많이 힘드셨죠? 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그려주는 간증인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힘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식도 가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대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모아보니까 엔진이 자주 고장나는 자동차 하나 있습니다. 이불 있습니다. 밥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차를 부를 수가 없어서 자기가 평상시에 모는 엔진이 고장나는 차를 몰고 가게 되는 거죠.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또 일주일을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고물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마음속에 안개처럼 그냥 막 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밥솥에 밥을 가득하게 하고 김만을 여러 장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공부해야 될 생각, 만 가지 걱정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락 없이 내 마음에
문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죠. 근심걱정은 깡패 가운데 깡패인 것입니다. 내 허락 없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와서 그냥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부인이 아주 그 영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둠에는 빛이지라고 하면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어둠에는 빛이지.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어둠에는 빛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딱 펴는데 시편 119편 130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니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복음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심 걱정했던 복음의 핵심인 말씀의 건세가 빛으로 자기에게 임하니까 근심 걱정은 쫓겨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어두움, 미래에 대한 긍정하지 못한 그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을 열매 빛이 비치니 음률하고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작은 빛도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힘과 건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지고 미국이 또 기름이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야 되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정말 말씀을 열매 빛이 비치니 마음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참 마귀는 능력이 있을 때 달게 되지 않습니다. 약할 때, 능력이 상실될 때 삼키려고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시죠. 그러나 말씀을 여니까 그 말씀이 그날따라 복음의 능력의 빛으로 자기에게 임하면서 마귀의 경관지를 파쇄시키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알을 힘들게 을게 매던 마귀는 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지칠 때, 염려가 은습해 올 때, 어둠이 내 삶을 깔고 있을 때, 슬픔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펴시는 그 순간에 하늘의 빛이 임하는 복음의 근세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너 자신이 떡이 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경건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손녀하고 식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할머니는 이 식탁만 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손녀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달겨드는 것처럼 할머니 신앙은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평상시 같이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계시잖아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트려 보게 되게 되면은 그랬죠. 신앙생활은 어떤 특별한 날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또 신앙생활은 특별히 하늘나라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시죠. 신앙은 일상 속에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끼니마다 받는 우리가 밥상, 그리고 이 성찬, 우리가 이 성찬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양식이죠. 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음식에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끼니를 받는 밥상과 같은 것이고, 이 성찬도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매 식사 속에 우리에게 주님이 음식으로 오신 것이죠. 음식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라고 하였죠. 또 포도주를 이거는 신령한 음료라고 하였죠. 나는 너희에게 음식이 되어서 왔다. 나는 음식이 되어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 너희를 먹게 하고자 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음식이 되고 양식이 되어,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이에게 세상에 나가 너희도 양식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양식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 양식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갈비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영원히 같이 해야 될, 동반되어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굿뉴스가 오고, 주님께서 그의 몸이 우리의 양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양식이 되는, 요사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양식은 에너지를 주는 거죠. 양식은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이 양식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신령한 음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준, 누군가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누군가가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일에게 말씀을 공급함으로 복음이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기기 힘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습관적으로 내 몸에 붙어 있는 죄를 이기는 것,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 사탄을 이기는 것. 사탄은 우리를 얽어매기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느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오늘 성찬에 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임함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지는, 내 혈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을 믿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이기고 사탄으로부터 이겼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두니까 죽음의 사자가, 마귀가 그 집은 방문하지 않고 패스오버,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결국 속죄함을 받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고 발라주고 내 심령 속에, 내 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음받아 사탄이 나를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힘이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수도사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죄를 죽이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를 어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죄를 이기게 해줘요. 그리고 복음이 사탄을 이기게 해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탄과 죄를 이기게 해줘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아웅다웅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린 자녀들에게 많이 교육적으로 야단도 치고 바른 길 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켜 보았으면 말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가장 빠른 능력의 방법은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복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복음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감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